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인데 그 2장에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3장에 그 서머나 교회입니까? 내가 헷갈려. 이게 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냐? 예. 두아디라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교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7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7개 교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7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충만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놀이를 잘합니다. 숫자 놀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언어가 요한계시록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오류에 빠지는 해석이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대였죠.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면은 핍박이 너무 심해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도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알아듣지를 못해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다윗의 열쇠라고 그럽니다. 자, 이 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무슨 재질로 만들었고 이 문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작을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의 열쇠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과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예요. 이거는 어떤 문이 있거나 어떤 열쇠가 있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이 있다. 우리가 그 문을 가지고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러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연구소 그 지용군 그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 내용을 잠깐 제가 봤어요. 자, 이단 사이비가 자기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이 30% 가까이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자기도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교주가 설사 죽는다 해도 자기는 빠져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고 그래도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40%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줄 알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입니다. 뭔가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잖아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뭔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단 사상이 한 20% 정도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0% 정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 잘못된 것들이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용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목사들도 구분을 못하고, 목사들은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서 그냥 부흥만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져서 이단의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이단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요. 유튜브를 보면은 박혁 전도자라고 있어요. 젊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파마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프리카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막 그런 사역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저한테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것이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거기에 몇몇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킵니다. 목회에 적용을 시키고. 네. 신사도 운동. 그래서 박혁 전도자는 신학도 한 적이 없어요. 뭐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많이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다 그런 식입니다. 자, 대부분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전도자가 집회하는 그 광경만 보고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당 찾아가도 기적이 나타나고, 스님을 찾아가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최면술사를 찾아가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한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기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가 버려요?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윗의 열쇠 다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칭찬받으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나가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칭찬을 받으려면 식당을 가거나 뭘 잘해야 돼요? 서빙을 잘해야 됩니다. 서빙을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선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빙을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선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이 3개 교회는, 2개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칭찬을 받느냐?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똑같은 말을 풍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2 교회는 특별히 3가지의 칭찬을 받는데
첫째는 부요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8절 시작. 자, 초대교회 때 이 두 개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두 개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성도님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했어요. 지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물론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뭘 지키는 교회예요? 신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뭔가를 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거 많이 하면 좋죠. 영향을 끼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 믿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쓰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죠, 저거 저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싸우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칭찬받는 것은 그 교회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그 교회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공격인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한 장로교에 지금 심우하고, 원래는 교회는 심우하지 않았어요. 제가 손자가 주승중 이름도 이제 헷갈리네. 주승중 교수님이신데 장신대 교수님이죠. 그분한테서 제가 설교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주한 장로교회 나경민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도 하면서 장신대 그렇게 교수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수로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면 우왕리 교회에도 잠시 심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지만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자기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문도 겪었죠. 많은 회의도 있었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나중에 고백합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힘들었느냐?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진짜 내가 힘든 것은 일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동료 목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 때문이었다 고백합니다. 자, 왜 동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소위 말하는 면회를 와서 하는 소리가 네가 그렇게 뭐가 잘나서 신사참배 같이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좋지.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너만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러냐.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데 교회가 힘든데 그냥 신사참배 하면은 교회가 안정될 거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답시고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서나 그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임시 당회장이었겠죠. 감옥에 가 있었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택에 있는 사모님과 그 가족, 자녀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로마가 그렇게 심한 핍박을 했어도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한리교회,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6.25 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 제한리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북한군이 70명의 교인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밖에서 못 나오게 못질을 해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팔짱을 서로 끼고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외부의 세력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내부입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회당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악행을 볼 때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교회가 그런 유대인의 비방,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잘 살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게 어떤 이 세상에 복이 오거나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터널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함께 가는 동료가 없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납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코가 깨집니다. 그런데도 인내란 뭐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승리만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핍박과 회유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또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신앙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험을 봅니다. 이때의 시험은 시험 봐가지고 0점 나오면 이 퇴학시키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네 성적을 알고 더 열심히 하라고 시험을 보는 겁니까? 예, 자신의 성적을 알고 더 열심히 하라고 시험 보는 거죠. 0점 받았다고 해서 퇴학시키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0점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는 것이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시험에 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쪽 앞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까? 막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올해 빼고 13년 남으니까요, 앞이 보여요, 이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저 20년 넘게 남았을 때는요,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언제 끝날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서울 동서교회 부교자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성미도 목사님이 암으로 걸리셔가지고 70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잊지 않는 거. 그때가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임 전도사. 오전도사. 암에 걸려가지고, 이따 아마 몸이 이렇게 가지고,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지 몰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막 20 몇 년 남았을 때는, 언제 끝날까? 언제 다 끝날까? 이 생각이 많이 들 때는, 그 애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갈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언제 끝날까? 내가 목사 아니면, 한바탕 해버리면 끝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목사니까 그걸 다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성질이.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언제 내 맘대로 살까? 언제 내 맘대로 좀 세상을 좀 돌아다녀볼까? 언제? 근데 이제 13년 남았잖아요. 13년 남으니까 앞이 보여. 터널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가. 어떤 교단은 지난주에 제 서울에서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 거기는 75세까지래. 얼마? 아무리 75세까지. 네, 우리 교단은 75세까지 혹시 법을 바꿔서 해도 저는 70세에 은퇴합니다. 네,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70세에 은퇴합니다. 70세.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날까? 언제 이 핍박이 끝날까? 언제 이 시험이 끝날까?
언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이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요. 생명의 벨루가 들고, 화태가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그래서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 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혹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우리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그렇게 간 것이고 그렇게 승리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